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은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격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제2의 새롭게 태어남, 제2의 탄생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새롭게 태어난다는 기쁨,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신앙을 다시 만날 때 그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천지를 바라보던 그 눈이 바뀌어졌던 것들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때에 그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만물들이 달라지는 아마 그런 느낌들을 아마 받아봤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이 삶을 뒤돌아놓고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그 은총의 시간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마 여러분들 체험할 겁니다. 이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본성과 본질이 변해요. 우리 본성과 본질이 변하고 그리고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또 위치가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다 보니까 이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가 또 바뀌는 거예요. 주의가 바뀌고 그리고 성화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가는 이런 것들, 이런 단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의 우리의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해가는 삶, 이 총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모습과 위치가 변하는 그 의로워진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의롭다고 하는 겁니까? 양자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그런 지위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양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완전한 이 성화를 이루게 되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정들입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 우리가 성도가 제2의 탄생을 기원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생겨요. 믿음의 눈이 생기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눈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한 용서함을 받은 그런 기쁨과 감격에 대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용서점 치는 겁니다. 이런 일들, 이런 엄청난 구원의 대역사를 1장에서는 소개해 줬던 거예요. 1장에서 쭉 얘기해 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 여정에 대한 구원의 여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1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2장부터 이제 공부를 할 텐데 2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에 대한 것, 이 구원, 그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대드라마를 더 확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장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핵심 구절이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이 일들, 이 구원에 대한 것, 이 4절부터 6절에 보는 이 내용,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핵심 구절이에요. 그게 그냥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 동사가 어떤 동사가 나오면은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살리셨고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됩니다. 또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습니다. 일으키사라고 하는 동사, 살리셨고 5절에서 살리셨고 6절에서는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동사를 보세요. 이 동사가 구원의 전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살려주심입니다.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일으켜주셨고, 양자된 삶에 대한 일으켜주심이고, 일으켜주실 뿐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앞으로 앉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앉게 해주셨고, 이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살리셨다라는 말,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는 구원의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적인 의미예요. 과거에 이 구원에 대한 것,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부활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부활의 얘기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오늘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현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동사 중에서 두 가지가 뭐예요? 과거와 현재예요. 그리고 나서 6절의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시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림받고 승천될 것을 뜻하고 곧 우리의 구원의 미래의 완성을 얘기해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총괄적인 그 얘기를 세 가지 동사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장 4절부터 6절에서 구원의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간이 뭘까요? 여기 얘기하는 거. 사실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소평가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그 중에는 또 굉장히 많아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 이 모든 비극은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잘못 착각하는 데도 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함으로 오는 잘못되어진 것들. 주제 파악이 안 되면요, 언제나 엉뚱한 결론이 도출되게 돼 있어요. 엉뚱한 도출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그 기준치에 모자라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준치에 도달하고 아니면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과대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어떡합니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아면.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를 성경의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인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준이 다르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인간을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에 대한 선언에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존재냐 하는 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그걸 아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인데, 인간이 누구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1절에 있는 말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죽었다라고 죽었던 자다. 죽었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인간은 죽은 것인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와 허물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이라는 것이 생각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뭡니까? 생명의 단절 아닙니까? 그 생명의 단절인데 생명과의 단절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죄. 하나님과의 단절은 뭐예요? 그러니 모든 의미 있는 생명체와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죽음을 총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정의라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이라는 거. 나 죄 그렇게 죽을 죄 안 졌는데요? 죽을 죄 졌으면 벌써 그 감옥에 들어갔겠죠?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거. 이 허물과 죄는 결국 다 죄라는 말인데 구태에 우리가 말한다면 이 허물이라는 것, 소극적인 죄예요. 허물은 소극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겪는 일들을 우리는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물. 그리고 이제 이 죄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것. 그거는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건 허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못한다. 그건 허물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리면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숨을 쉬지만은, 그러나 숨을 쉬지만은 그건 살아있으라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꽃을 꺾으면은 꽃은 살아있습니다. 꺾는 당시에는 꽃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것이 꺾는 순간 그건 죽은 거예요. 물에 담가가지고 아무리 살리려고 해봐도 어느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 죽었으나 죽은 줄 모르고 살았으나 죽었는데 그 살았다고 하는 그 의미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죄와 허물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겉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으나 실상 그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절에서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살렸다는 거예요. 이 칼빈이 지적한 대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집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보세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은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방법, 즉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적을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아마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적이 세 가지. 어떤 겁니까? 세상이 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죄된 생각들, 이 정욕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적으로 여기는 세 가지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아볼 수 있을 텐데, 이 첫 번째 부분, 세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자신의 모든 것인 줄 알아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세상에 걸어요. 요즘 비트코인에 막 그냥 모든 걸 다 거는 젊은이들 때문에 얼마나 큰 난리가 납니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을 걸면요, 그러면은 영혼을 끌어다가 뭐 영끌한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모르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세상에 자기의 소망과 삶의 의미, 이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세상은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겁니까? 무한한 겁니까? 한정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유한에 한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서 인생의 연수가 70여 간 거랑 80이다. 아니 요즘은 뭐 간 거라면 100세다. 이게 얘기하는 그 일들. 어떻게든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세상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보면은 결론은 세상을 보고 울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너를 싫어할 거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사탄의 무대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세히 보질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세히 봐야지요. 그 보고 가는,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정치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인간들의 마음들을 보세요. 작은 그냥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쩔쩔쩔쩔 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정치가 바뀌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득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나라와 경제가 모든 것들이 뒤흔들어지는, 강대국은 또 이 백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강대국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지옥입니까? 그 지옥을 인간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매일매일 목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발밑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과 함께 웃고 이 세상과 함께 울고 이 세상과 함께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그러면 나는 어느 위치에 있냐 이거죠.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 성경은 또 얘기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 같다고 했습니까? 자, 보세요. 허물과 죽은 사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2절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그 자체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얘기할 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종로를 하고 즐긴다는 거예요. 또 다시 그 다음 에베소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 속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쫓아다니는 마귀 사탄에게 흔들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래 사탄의 자식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계속해가지고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그 입술에 거짓이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설교 가운데서 뭐 예화나 이런 걸 하기를 참 즐겨하지 않습니다. 예화가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이 얘기는 한 절 한 절을 읽다 보면요, 그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를 보면은 그거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 경험을 얘기한다거나, 가끔 그런 일이 있죠. 내 주변의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주변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지만은 실질적인 예가 필요 없는 것들이 성경 말씀에서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제대로 알면 돼요. 사탄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은 많은 인간들이 스스로 그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불쌍하죠. 그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 불쌍하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길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기준이 되어진 사람이 내가 볼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참 너무 좋다 이거예요. 내 저런 남편, 저런 아내, 저런 자식이 내 자식이다니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밉고 정말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들,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 단계가 지나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 사탄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이 사탄의 영에 얽매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인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만합니다. 지식으로 오만하고 가진 물질로 오만하고, 그리고 막 그냥 핏대를 세우고 분노하고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인간으로 둔갑해요. 왜? 그걸 보고 그냥 사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예요. 사탄의 종로를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성경에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또 한 가지,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어떻게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직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문 말씀에 얘기하듯이 여기서 마음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 보면은요, 가인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죄가 그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에게 지배를 당한 사람은 사탄의 흔들림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꼭두각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반항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럴 때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되고,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지배하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그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으시니 그 행동이 나타나고 그 행동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손톱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원수다라고, 이게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장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이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이 진노의 자식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하면은 3절 하반절에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말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되어질 거 생각하면은 정말로 몸서리 쳐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거나 행하는 게 달라요. 주위에 코비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저는 새벽마다 선교사들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올려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자기 그냥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감기 걸리고 그냥 넘어갔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결과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서운 걸 알아요. 그런데 감기 걸린 것 같이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끝나는구나 라고 한다면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 오늘 겉모습의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파괴되고 죽어버린 그 인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구원을 설명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1절부터 3절까지 요약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진정 뭘까? 구원이라는 것이 진정 뭐냐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에서 언급한 것이 어떤 것이에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 살리심,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데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새로운 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현주소예요. 참, 이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체 문맥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한글 성경에는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but. 이 그러나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한글 성경에 빠졌어요. 그러나 비록 인간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진노의 자식이었고 세상과 사탄과 욕심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것들, 앞에 인간의 본질들,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그 바뀌어진 것이 누구로 인해 바뀌어졌냐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끌어버리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진 속에 집어넣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다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보여줍니까? 이 속성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려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살려주셨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속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속성이 뭐예요? 뭐 하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속성이 나오고 있어요. 긍휼이 있으시다. 이 긍휼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무리 솟아도 바닥나지 않는 풍성한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어떤 행실을 해서 구원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포함하는 이 긍휼이 하나님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24시간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종일토록 하나님은 화가 나게 계실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걸 보면은 내가 나를 봐도 화가 나는데, 사람들을 하는 걸 봐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은 화가 안 날 때가 한순간이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깨끗합니까? 거룩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입이 천장으로 올라갈 만큼 그렇게 찢어지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공간을 같이 산다면 아마 24시간 화가 나게 계실 거예요. 그 긍휼이 없으시다면, 그 사랑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해요? 뭐가 나올까요? 바로 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라는 마음, 매일매일 순간순간 폭발하는 화를 참으실 수 있는 그 긍휼하심. 인간의 행동을 보세요. 배신하기 좋아하고 변덕이 심하고 그렇게 간사하고 교활하고 그게 못될 수가 없어요. 우리 요즘 새벽에 우리 이제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정들을 쭉 보는데 벌써 몇 번씩 변덕했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는 걸 보고 기뻐하시고 웃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 긍휼이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우리는 잠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긍휼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이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를 살리신 그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면은 기독교의 핵심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 긍휼은 결코 바닥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믿고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감사함을 알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그 마땅한 그런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그런 일을 안 하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보다도 긍휼이 더 크시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긍휼보다 크다고 착각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그냥 잘못은 뭐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예요.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이 긍휼인데 내가 받은 그 긍휼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고 내게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바로 떨어요.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긍휼의 옷을 입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표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 표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눈물이 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이제 오래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보셨습니다. 저희 누님이 권사님인데, 네? 우리 자영이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막 그냥 핍박을 많이 하던 분이에요. 막 술을 많이 만큼 먹고 오면은, 그러면은 막 그냥 칼도 들고 막 그런 설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 피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막 좀 뭐 도망오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믿게 된 동기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큰 누님이. 예? 아우, 좀 미운 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불쌍했더래요. 아우, 저 영혼 불쌍한 영혼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하루아침에, 나 당신 따라 교회 갈까?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냥. 예? 그걸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 믿고 집사가 되어 돌아가셨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게 정말로 손해를 입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걸 화를 내고 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오지에 있는 사람, 공산권에 있는 사람, 회교권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응? 그가 불쌍해지니까 어떻게든지 베풀고 그를 위해서 정말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를 이루는 그 일에 모든 힘을 다할 수 없는 거예요. 응? 나눈다, 섬긴다라고 하는 거. 예수 없는 영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 이게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 받은 사람들이 긍휼이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꼭 명심하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넘어갈 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가 누구냐 이게? 우리가 누구냐 이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으로,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이거예요. 육체와 또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인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 가로친 것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 그 은혜는 긍휼로 말미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억울함을 당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긍휼함이 우리 모두에 있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척척이 젖어오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걸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 조건과 이유 없이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형제나 교인들을 비판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긍휼이 없다는 것은 그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 빛의 역할을 못하면 어둠을 밝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맨숭맨숭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 모두로서의 그런 삶,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을 우리가 입은 우리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다음 말씀은 다음 주 수요일 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 진노의 자식으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고 긍휼의 그런 속성이고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우리도 그 받은 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쳤습니다.